대화의 연속입니다. 대화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며 거절합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대답으로 모세 혼자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 목자입니다. 그는 출애굽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볼 때 이 출애굽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묻고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모세가 오른쪽으로 한 걸음 움직이면 마치 하나님도 모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한 걸음을 더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넌 갈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 드리고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답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종료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걱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동족들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고 배척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족의 비난과 배척으로 미디안으로 와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할까? 과연 내가 하는 말을 부정하지 않을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동족으로부터 받은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서 그 상처가 회복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걱정일 뿐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고 있던 모세에게 이미 확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3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만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미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3장 18절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4장 1절과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에 묶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거나 또한 상처를 받은 나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상처와 아픔을 받은 너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나에게 옮겨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며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던 모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며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구부러진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는 용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자 모세는 두려워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방금 전에 두려워 피했던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은 지팡이가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세가 이때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식을 알고 있던 모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뱀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광야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변하여 뱀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미디안에서 목자로서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순한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어쩌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가능성과 잠재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용하심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후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목자의 지팡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전장으로 나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지 못하실 리 만무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씀대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니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던 나일강의 물이 죽음인 피로 변한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통제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애굽을 통제하는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모세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하여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는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 가지 기적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거 그것만으로 족할 텐데 나병이 생기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한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래도 의심하고 있는 아직도 애굽으로 가지 않고 미디안에 남아있는 이 모세에게 의심이 아니라 좀 확신으로 좀 주저하지 말고 이제 좀 가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런 기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본래 말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라고 이미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확신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야 하거든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언변이 출중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의사 전달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서 말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변명일까요?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 가기 싫어서 하는 핑계일까요? 모세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 팩트일까요? 그러면 팩트면 팩트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은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하였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처음부터 말을 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굽에 있을 때 말하던 것이 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애굽의 언어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은 모세 편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40년 동안 애굽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핑계요, 궁색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중심의 생각일 뿐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특출한 달변가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11절은 그렇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약간 감정이 있어요. 불쾌한 감정이 이 1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내가, 모세야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 변명, 저 변명, 이 핑계, 저 핑계 늘어놓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은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사용한다는 거죠. 모세 너는 그냥 내가 하라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내가 다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 강영구 박사님, 송명희 시인,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말 못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모세이겠습니까? 더 이상 모세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을 만나고 애굽 왕을 대면하기 위해 가라는 거예요. 마치 군사령관이 작전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들에게 이제 출발, 이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입과 함께하여 무슨 말, 어떤 말, 어떻게 할지 가르칠 거라고 다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번에 걸쳐서 머뭇거리고 확신이 없고 변명하고 핑계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거듭하셨어요. 이제는 마지막에는 좀 가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출애굽 사명 떠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읽으면서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모세가 이만큼 했으면 가야지요. 아예 처음부터 못 간다고 하든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저는 못 가겠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 강령에 보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화를 내도 여러 번 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모세는 출애굽을 위한 도구로서 너 불합격이야 판정했고 이미 다른 사람은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번째 대화에서 처음 화를 내십니다. 지금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너무나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상으로 모세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숨겨놓은 카드를 꺼내주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 대신 말하게 할 거니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세, 말씀을 믿지 못하여 확신에 서지 못하는 모세, 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어도 여전히 사명 뒤로 숨어버리는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할 사람을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버리고 숨고 싶습니다. 직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멀어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수요 성령 기도회 목자님들 오셨는데 목원들을 양으로 본다면 목장 안에 양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잘 안 듣습니다. 원래 본성적으로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가라, 나는 여기 있을게. 그러면 안 됩니다. 양 따라가야죠. 따라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을 설득하고 건면하고 또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죠. 여러분, 주일학교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계신데 사실 중고등부 교사들이 여기 계시다면 참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럭비 공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 멀리 간다고 해서 그래 너는 가라, 나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만 가르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사 아무도 없습니다. 가야죠. 찾아와야죠. 찾아와서 함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성도를 섬기고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 한 사람 출애굽 사명 맡기기 위하여 세울 때 출애굽기 3장부터 거의 4장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을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때에 장차 그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